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에게는 참 무례하고 또 죄도 많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다윗하고 화친하러 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이 그의 동생의 죽임을 원수를 갚는다는 측면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스보셋이 들은 다음에 정말 더 낙담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들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과 평화롭게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도 정말 손에 맥이 다 풀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놀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군대 장관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 정적을 깨는 또 더 아픈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지만 그와 함께 군대 장관을 맡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레갑이고 한 사람은 그의 형제 바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출신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이 이스보셋과 사울과 같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은 자기 동족에게 크게 이렇게 좀 기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등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군대 장관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왕,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그 이스보셋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낮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그를 찔러서 죽이죠. 찔러서 죽일 뿐만이 아니라 목을 베죠. 그리고 목을 베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냐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달려가죠. 이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13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지역이죠. 걸어서 가려면 정말 먼 곳이죠. 말을 타고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에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한 새벽쯤으로 아침쯤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이스보셋의 목을 바치죠. 그리고 이제 그 바친 결과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큰 기쁨을 갖고 이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것과는 이제 자기들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간 이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이제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매우 좋은 소식으로 또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자기들에게 큰 공을 돌릴 것이고 자기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손과 발을 배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그 헤브론 못가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번 비슷한 것들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것을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시 말하면 10절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을 이용해서 자기가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목을 가지고 가지는 않고 사울이 가졌던 그 장비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 증거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는 살인을 행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서 시글락에서 이렇게 죽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에게서도 나타난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갑과 바하나가 지은 그 죄와 그 아말렉 그 청년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도 아말렉 사람은 살인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죽은 시체를 이용해서 좀 자기의 이익을 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대 장관은 무엇을 했죠?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등용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군대 장관을 시킨,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베푼 그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 더 추가되냐면 배은망덕한 죄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그 사극에서도 늘 등장하지만 그 왕을 죽이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요? 자기의 욕심이 과하게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인의 경우, 다시 말하면 과실치사가 있고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대합니까? 과실치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경내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죠. 그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들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죽임을 면하죠. 현대의 법도 마찬가지죠. 과실치사의 대표적인 일들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교통사고로 해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보험에서 처리하죠. 예, 과실이니까. 그런데 보험금을 노린다라든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론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과 의도가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마치 목적을 가지고 사망보험을 든 사람처럼, 그리고 실수를 가장해서 죽인 사람, 그것보다 더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렇게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상 참작도 되지 않고, 그가 제단에 올라가서 그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마음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그 마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 마음과 그 상태와 과실이냐 아니면 고의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현대 법보다는 더 엄격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인권을 다 존중해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공정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늘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공의로우신 그 공의를 드러내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공의를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워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저희가 더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공의로움을 배워야 되는 장소는 법 앞에서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교통질서라든가 또 세금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또 사람과 관계되는 민법이라든가 또는 형법이라든가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법을 저희가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하게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을 일탈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사의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사의를 앞세울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것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가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에게 그 뇌물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을 뇌물을 바치면 100만 원이 손해 봅니까? 아니면 50만 원이 손해 봅니까? 100만 남는 장사를 해야죠. 100만 원을 뇌물을 바쳤으면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물을 바칠 일이 없죠.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죠? 자기 월급 외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가 서로 이익으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너지는 것, 소홀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뇌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그 이익을 그들 둘만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도 손해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뇌물이 가진 성격이에요. 법 앞에 공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법을 어기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소한 법이라도 교통신호라든가 그 외에 작은 법이라도 어기려고 할 때, 또 어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신호를 만약에 100km라면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왜 그럴까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 자기가 좀 더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생겨난다는 것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더 큰 욕심이죠. 자기가 저지르는 그 법, 자기가 뇌물을 하는 그 법, 그거보다 더 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법이 망가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을 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법 체계를 두기도 하고, 또 검찰 체계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뇌물과 관련지어서, 욕심과 관련지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를 입는 거죠. 또 누가 손해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일어난 일은 그것이죠. 예,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이스보셋을 불의하게 죽였을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이 무너진 것이죠. 무엇 앞에서요? 자기의 욕심 앞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밤새도록 달려서 그 상 받을 생각에, 그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로 생각하면 뻔뻔하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악한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예, 잘 됐다 그러잖아요. 이 악한 공무원은 어떡하죠? 그래요. 뇌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악한 왕이라면 어떻게 하죠? 잘했다 그러죠. 상 주죠.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하죠. 근데 선한 왕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은, 선한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하죠. 법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꾸 일어나죠? 자기만 특혜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잘 안 건너려고 하죠. 신호등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죠. 세금도 적게 내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법을 어기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있고, 4개네요.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살인을 해도 가능하다.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권에서 다 하는 전쟁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유대교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도 보게 되면 다 자기의 욕심들이 있죠. 그러면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는 그렇지 않을까요? 또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그 천주교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힘들을 발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이렇게. 집에서는 아버지,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사랑이 지배하지 않고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 욕심에 합당한 뇌물, 욕심에 합당한 괴롭힘, 욕심에 합당한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할 때는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공짜 있죠. 그것들을 바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 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세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말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죠. 자기가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공짜를 바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뇌물에서 벗어나고 악행에서 벗어나고 법을 잘 지키고 그 안에 사랑이 깃드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 것들을 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은 욕심에서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 사회 속에서는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많은 법들이 존재하구나.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법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구나. 그러면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에 레갑과 바나처럼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리고 그 대가로 큰 상급을 알고 밤새도록 달리고 열심을 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의 목사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괜찮아요. 목사가 될 때는 이제 하는데 석사가 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THM 과정을 해서 석사이기도 한데 또 더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학위를 하죠. 근데 정당하게 박사학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롭죠. 그리고 그 가치가 뛰어나죠. 그런데 논문을 표절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잖아요. 거기에는 무엇이 깃들죠? 욕심이 깃들잖아요.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님들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없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레갑과 바하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재앙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또 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참혹한 일들이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계속 뇌물과 특혜와 그리고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길로 가기로 우리가 맹세하고 결심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작은 일이라도 조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